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신 후에 오늘 말씀의 은혜 함께 이 아침에 성찬 예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한 번 더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우리 다 예배에 잘 임하십시다.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테텔레스타이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짐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말로 하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다 끝냈다, 다 갚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던 주님이 우리 인생들의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역사 이래로 모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거역했던 죄값에 대해서 그 죄값을 다, 죄의 빚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상 어떤 인물도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다 지불해 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이요 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만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위인이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든 어떤 교육가든 어떤 철학인든 결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며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이런 말은요 우리 주님만이 하셨어요. 그 어떤 인생들도 이런 말 할 수 없었어요. 왜? 누구도 부활이요 생명은 아니거든요. 다 죽어서 다 뼈가 하얗게 바래지고 썩어 헐기돼버린 인생들에 불과해요. 다 죄값에 의해서 죽고 마는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강하게 선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 말도 예수님만이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자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그 말씀을 하셨음을 여러분 알고 우리 예수님만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일생을 살아가셔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은혜를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온 반갑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저주와 질병과 죽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저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저주에 대해서 나는 구절구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내가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 반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병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질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질병의 모든 값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르는 게 사망이에요. 죽음도 우리 주님께서 청산시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고 했죠. 몸이 다시 사는 게 뭐예요? 부활이고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영생.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청산시키셨어요. 다시 말해서 죄값으로 다가온 저주, 질병, 사망, 죽음이죠. 이거 다 청산시키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한마디 이 외침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됐어. 이제 우리는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믿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특별히 질병의 대속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을 대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테텔레스타이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이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히브리적인 그런 의미는요,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영원히 계신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 자존자라고 하죠.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분,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근데 스스로 자존하여 영원히 계시는 자로 자신을 야훼라고 하나님이 알리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야훼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의 야훼라는 이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야훼 라파예요. 라파. 수많은 주를 믿는 이들이 병 고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불려지던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고 또 드러난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색 병들을 다 치료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기간에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외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병 고치시는 소문이 온 수리아에 쫙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병 들어가지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자, 병이 오면 고통이 오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심지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병든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그 사이에도 여러분 간질병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목을 막 부들부들 떨고 막 눈이 막 뒤집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거품을 막 흘려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간질병 때도 다 고치십니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일절 일하지를 않은데 주님은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막 많이 공격했어요. 어찌하여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냐? 평일날 고쳐라.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안식일에 너희 중에 누가 너희 가운데 양이나 짐승이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꺼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예로 드시면서 주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면서 여러분 주일날 기도 많이 하시면 치료 역사가 막 임해요.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병을 미워하십니다. 병으로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내고자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아가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죄로 인해 다가온 질병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뭘까요? 질병의 원인. 뭐든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예요, 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않았을 때는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고 죄로 인해서 다가왔던 질병이나 저주나 죽는 일이 없었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버리고 뿌리쳐버렸다면요, 그 자손된 우리가요 죽지도 않고 계속 살 것입니다. 번성하면서 공동묘지니 뭐 화장터니 장례식장이니 약국이니 병원이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생명이 꽉 들어찬 할렐루야,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만 범죄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던 거예요.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질병도 고통도 없는 낙원이었어요.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낙원. 그런데 범죄한 일로 인해 죽음 즉 사망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당하자니 늙고 병들게 되고 만 거예요. 원래 늙는 일이나 병드는 일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지금 사람의 몸은요 20대 이후로는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벌써 20살 넘어선 분들은요 다 노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요. 네. 우리 몸의 기능들이 제 기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이 넘으면 여러분 이제 벌써 우리 40 넘은 분도 계시고 40을 향해서 올라오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몸의 노화가 크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40이 넘어서면은요. 그래서 그냥 보통 40이 넘어서면 막 비타민 먹어 쌓고 칼슘 먹어 쌓고 막 복용하지 않습니까? 왜? 노화 진행 덜 하게 하려고. 비타민은요 우리 피부를 좋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게 비타민이에요. 그거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럼요.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것은 노화를 방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 말씀하기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에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셨어요. 범죄하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선고가 뭐냐면은 너는 흙이다.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신은 흙이 되어버리고 영혼은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겪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질병을 죄로 인해 왔다고 하면은요 이의를 달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많을 거예요. 요사이 우리가 앓는 병들은요 오염으로 왔다고 해도 지나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그죠? 수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수기로 이렇게 정수해서 먹기도 하고 아주 안반수 먹기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검사를 더 자세히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을 먹고 사는지도 몰라요 지금요. 예. 또 우리가 매 순간 들이마시는 이 공기 얼마나 대기가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까? 중금속, 화학 농약이 들어가 있는 이 토양에서 나온 이런 식물들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들도 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건강을 해치는 줄도 모르고 우리와 우리의 전세들이 저질러 놓은 죄들인 거예요. 누가 오염시켰어요? 하나님이 오염시켰나? 우리가 오염시킨 거예요. 우리가 산업 발전시키면서 오염시켰고 우리가 농약 많이 포보됐고 우리가 중금속 많이 생기도록 해놓은 거예요. 다 우리 죄예요. 근원적으로는 다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여러분 스트레스를 통한 마귀에 누르는 것도 질병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이 누르는 거 아닙니까? 누르는 거 그죠?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 없이 인생 사는 사람 없습니다. 어린애들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우리 어린애들 막 4살, 5살짜리 애기들도요 스트레스 있단 말입니다. 갓난애기도 스트레스 있어요. 왜? 저도 안 주면 막 울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 왜 안 주냐 이거. 기저귀 왜 안 갈았냐 이거야.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애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먹고 싶은 거 왜 안 주냐 이거야. 왜 기저귀 안 갈아주냐 이거야. 나 몸 아픈데 왜 왜 안 아프게 안 해주냐 이거야. 다 스트레스란 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와 외모, 청소년기에는 막 외모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하냐?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냐? 별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쌍꺼풀이 없냐?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가져요.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로 막 괴로워합니다. 현대사회는 온통 너나 할 것 없이 스트레스로 꽉 차 있어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이 병원균이 오면은 그걸 밀어낼 수 있는 그 저항력이 강해지는데 저항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기 계통인 일, 위기능이 장애가 되고 막 장기능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병이 오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해져서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떠나신 적이 있어요.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되는데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일찍이 알아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막 회개를 했어요. 막 하나님 그러면서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은요 자기의 왕의 자리나 자기의 부귀영화 누리는 거 그런 거 하나님 거둬가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저런 거 다 소용없고 하나님 나 성령 거둬가지 말아주십시오. 성령님 나 떠나시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걸 명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귀영화나 뭐 내게 주어지는 어떤 뭐 조건이 여러분의 환경 배경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한 것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걸 거둬가 제발 성령님만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막 부르짖었던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반드시 그 자리는 공석이 아니라 마귀가 찾아옵니다. 영의 세계는요 빛과 어둠이 같아요. 여러분 어둠에 깜깜한 방 안에 여러분 들어가면 빛을 전기 불을 딱 켜보세요. 그러면 어둠이 쫙 물러가 버려요, 그죠? 근데 불 꺼보세요. 금세 순간적으로 어둠이 와버려요. 영의 세계는요 공석이라는 게 없어요. 중간지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 아니면 마귀가 역사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사울을 떠나자 악신이 그에게 내렸습니다. 악신. 이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막 사울 왕이 막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전에는 막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또 평안이 임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성령이 딱 떠나시니까 악신이 이 악한 영이 그에게 와서 왕의 업무를 하는 그에게 임해가지고 왕의 업무도 못 보게 만들고 막 감정이 막 기복이 심해지는 거예요. 막 정신적으로 막 사리가 막 들어오고 격한 분노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합당치 않은 말도 막 하고 또 때로는 막 슬퍼하고 또 괴로워하는 등 막 스트레스성 이게 스트레스성이거든요. 스트레스성 이 감정이 막 기복이 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요사이로 말하면 막 조울 증세 막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우울해지고 또 우울해지면 또 막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괴로워하기만 하고 막 그런 증세가 막 이 사울 왕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왕을 어떻게 하면 좀 잡아줄까 우리가 바로 왕의 업무를 보게 할까 해가지고 이 다윗을 그 당시 이제 목동이었던 다윗이 수금을 잡았어요. 악기, 현악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돼가지고 현이 이렇게 싹 돼 있는 겁니다. 현악기를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음악을 연주하니까 이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악령이.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인생을 비관해서 귀한 생명을 끊는 이들이 곳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이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전달해주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약만 계속 복용하다가는요 결국에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숨을 끊게 만든다니까요. 그 조울증 약이니 뭐 우울증 약이니 자꾸 복용해봐요. 약 기운에 이제 자기가 끊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나으려고 약 먹는데 약을 틈타가지고 마귀가 역사해버려요. 나중에는요.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 우울 증세와 조울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주여를 부르고 알겠습니까? 조용하게 기도하지 말고 주여 하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여 하는 그 순간에 귀신이 따라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주여 삼창이 참 좋아요. 주여 이러면요 귀신 역사하다가 귀신이 따라가 버려요. 화살짝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찾고 주님의 보혈을 노래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만 노래면 마귀는 견디지 못하는 거야.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의 노래니까. 막 그래서 보혈 찬송 날마다 하고 음악도 여러분 아무 음악이나 듣지 말고 우울한 음악 막 그런 거 듣지 말고 찬송을 들어야 돼. 밝고 하나 보혈 찬송 듣고 할렐루야. 천국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음악을 통해서 이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다윗은 비록 양을 치는 소년이었지만 목동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주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산다면 스트레스는 우리 곁에서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요 여호와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이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악한 영이 그를 번뇌겠다. 그래서 번뇌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아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두렵게 하다, 놀랍게 하다는 거예요. 두렵게 하다.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고 막 뭐라고 할까요?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막 확 놀라게 만들고 이 정신적으로 막 우울증과 막 창란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증세가 막 사울 왕에게 임했는데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해줄 때에 그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음악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무 음악이나 들으면 안 돼. 예전에 여러분 정태춘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저보다 우리 아주 어릴 때 가수예요. 근데 그분이 막 우울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막 촛불 같은 거. 근데 결국에는 인생이 우울하게 맞춰졌어요. 그 양반. 이 사람의 가수들도요. 노래를 밝고 맑고 좋은 걸 불러야 돼. 이왕 세상 노래라 할지라도. 우울하고 슬픈 노래, 비관하는 노래 부르면요. 인생이 비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밝고 맑고 환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너희 스트레스에 둘러 살지 말아라. 염려 있거냐 있느냐 내게 다 맡겨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거라. 모든 일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 아멘. 아시겠어요? 또 질병은 여러분 악한 영의 저주나 해코지를 통해서 옵니다. 마귀는요 죄인들에게 질병으로 해야 할 권세를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요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해요. 즐깁니다. 막 즐겨요. 우리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막 그런 것을 마귀는 즐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그러죠.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하고 잔인하게 해치고 또 그런 것을 하면서 막 웃음을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그건 마귀 역사인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해를 끼치고 상해하고 또 죽이고 그러면서 웃어대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들은 언제고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를 근거로 해가지고 참수하는 일을 하다가 일단 하나님의 허락만 떨어지면 바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해봐요. 하나님 허락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마귀가 당장 여러분 뱀이 이 큰 뱀 있죠. 정글의 뱀 있죠. 아나콘다라는 뱀이 있어요. 그런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아나콘다라는 뱀이 짐승을 통째로 삼켜버려요. 노루 같은 거, 사슴 같은 거요, 소화도 안 될 것 같은데 통째로 그냥 삼켜버려요. 그래서 그 뱀을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니까 통째로 나오는 거야. 삼키고 짐승이 이만한 짐승이. 마귀가 그래. 마귀가 우리를 막 잡아 삼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가 쫓아버리고 항상 우리 주님 편에 가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생명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손을 못 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오늘날 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이들, 아직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요 죄다 마귀의 공격 리스트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의 공격,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 리스트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steal, kill, destroy, 그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귀신들이 그 안에서 막 하수인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귀신은 내어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주를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도둑질해 가려고 해요. 자녀, 재산, 건강 다 도둑질해 가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도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이 그러한 일을 겪어본 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주를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요, 그들의 영안을 마귀는 검정 안대와 같은 걸로 가려놔가지고 온통 세상 것들에게만 일평생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게 만듭니다. 추구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재물,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지위, 권세 이런 것만 추구하게 만들어서 살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하게 죽음과 동시에 심판과 멸망에 떨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고 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 일컬어졌던 인물이었지만 그를 온몸에 악창이 나도록 병들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마귀가 한 짓인데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욥이 신앙적인 자만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넘어지게 했던 원인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고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이들이라는 것을 알아서 항상 자나깨나 우리 예수님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줄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거나 선줄 알고 있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거나. 성경은 분명히 늙고 병드는 일이나 질병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우리가 장차 주님을 섬기다가 가게 될 저 천국에도 늙는 일이나 병들 일이나 죽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읽은 것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유명인들이 막 세상을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가고 안타까워하고 막 그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말은 한마디도 안 해. 다 좋은 말만 해. 아쉬워하면서.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살아있으면 안 좋은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의 그 부족한 점, 못난 점, 또 그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부각시키는데 일단 죽으면 그런 말은 안 해. 싹 깔아버려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싹 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만 부각시킵니다. 왜 유명인들을 왜 띄우는지 알아요? 마귀가 그 짓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떠나도 좋은 곳을 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유명인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다 아쉬워하고 그들의 좋은 점만 부각시켜주고 긍정적인 면만 보도를 합니다. 부정적인 면은 일절 언급도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치 좋은 데로 간 것이냐? 그렇게 비춰지게 만들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유명하다고 해서 사람을 천국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선언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결단코 천국까지 못 갑니다. 죄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든 간에 유명인이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든 간에 사고든 재앙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든 간에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어요. 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이제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죽은 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들에게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죽은 자들에게는 우리 복음 전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기회가 다 끝났어요. 안타깝지만 더 이상의 기회는 하나님이 두 번째 세컨드 찬스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지 않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 주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질병으로 창궐해져 있습니다. 막 갖가지 병들이 막 발생해가지고 사납고 막 세차게 막 퍼져가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병원이 있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병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병원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5천여 명에 이르는 생명을 사망으로 몰아가는 에볼라라는 바이러스성 전염질환도 지금 전 세계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목요일날 에볼라 퇴치를 위한 일의 일환으로 우리의 군의관과 간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질병의 치료와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요. 그래야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해지고, 여러분 전염성 질병은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못한 가운데 세상을 급히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지 복음도 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전염성 질병 걸려가지고 애 어른 할 것 없이 막 죽어 가봐요. 그러면 복음 전도도 제대로 되지 못할 가운데 떠난 사람이 수두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영생도 못 얻고 떠난 사람이 수두로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질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면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야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이러한 전염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일찍이 예언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요 온역이 세계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첫째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온역은 바로 돌림병, 전염병을 말해요. 전염병, 역병이라고 말하죠. 역병. 마지막 때 하나님 그런 병이 출현할 거라고 주님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예언해 주셨는데 우리 주를 믿는 자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친히 그 죄 없으신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얻어 맞으심으로 다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주장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공생애 중에 한 번은요 주님이 그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있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그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앓아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모를 열병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열병은 바로 장티푸스로 올라가는 말이에요. 장티푸스 있죠? 장티푸스 걸리면 막 요새 뭐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기도 괜찮지만은 불과 여러분 뭐 50년 100년 전만 장티푸스 걸리면 다 죽었다고요.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져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누워서 이미 막 뭐 얼마나 식사도 잘 못하고 생활도 못하기 때문에 몸이 막 말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몸은 막 병들어서. 근데 주님께서 그 손을 만져주시니까 열병이 떠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여인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수종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전임을 매. 또 밤이 됐어요. 이제. 밤이 됐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이미 소문이 쫙 빠진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 그분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쳤다고 하더라. 그러냐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오자. 할렐루야. 많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안 고치고 그러지 않으셨다. 다 고쳐주셨어. 다. 할렐루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 병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다가왔던 질병들을 우리 주님이 다 고쳐주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료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는 주를 믿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에요. 떡. 양식이란 말입니다. 매일 우리가 밥 먹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를 매일같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건강했는데 오늘 내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난주까지 내가 건강했는데 이번 주에 내가 아플 수 있단 말입니다. 병은 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치료를 주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녀들에게 날마다 치료를 주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치료를 베풀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은 이방인인 그녀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으시다고 하셨어요. 말이 좀 너무 심하시죠? 아니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안 던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니까 떡 주시고 이방인들은 개다 개. 그래서 떡 안 던져준다 그랬어요. 이 떡이 바로 치료예요. 치료. 이 귀신 들려가지고 딸이 막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좀 내 딸 좀 고쳐주시라고 귀신 좀 쫓아주시고 좀 치료해주시라고 이렇게 주님께 엎드려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주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는 던지지 않는다 이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님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은 매일 먹는 거거든요. 양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 치료의 떡을 당신의 자녀들로 배불리 먹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무시해도 뭐 유분수지
사람을 어떻게 개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십시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의 의식 가운데는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민족이고 저 이방인 쟤네들은 우상이나 섬겼었고 귀신이나 섬겼었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마치 짐승처럼 여기신다. 지옥에 뗄감밖에 안 될 거다. 쟤네들은 우리는 천국에 다 가거든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의식을 살짝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가 믿음이 좋아. 마가복음 7장 25절에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들한테 맛있는 음식 준비해놨는데 그 음식을 개한테 던져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애기 먹여야지. 우리 자식 먹여야지. 그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 지혜로운 여자야. 믿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개 같은 이방인인 제가 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먹어야 할 그 치료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 맞습니다. 근데 상아의 개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먹고 있는 상 앞에 있으면 애들이 개한테 뭐 던져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우리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개 키우다 보면은 밥 먹으려면 개들이 막 문 앞에 와 있어요. 그죠? 방문 앞에. 그죠? 뭐 좀 달라는 거야. 냄새 맡고. 그럼 어때? 애들이 먹다가도 뭐 던져주잖아요. 이것도 먹어라 하면서. 이것도 먹어라. 너도 우리 식구 아니냐면서.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 부스러기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좀 기뻐하셨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 할렐루야. 바로 치료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만약 이 여자가 기분 나쁘다고 감정상해가지고 내가 개예요 개? 사람을 무시해도 안 고쳐주면 말지 말이야. 뭔 개라고 얘기하냐고. 이랬으면은 자기 딸 못 고쳐.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방인이고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그냥 이방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그 치료의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당장에 치료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이가 청상이 되고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거짓으로 막 속입니다. 우리를요. 사실상 우리 믿는 이들에게 다가온 질병들은요 전부 다 거짓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질병은 거짓이다.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냐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우리 질병 다 갚아주셨어. 테텔레스타이 하셨어. 다 그 질병의 대가를 치르셨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질병은 뭐예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짓한테 속으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하고 내가 쫓아버리네 질병은.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든 연약함이든 와 있거든 여러분 불법 주차해놓은 것처럼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집 앞에 누가 여러분 차를 대야 되는데 다른 차가 와가지고 주차해놓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어때요? 차 옮겨주십시오. 그러죠? 가져가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질병이 같이 그거 같다. 마귀가 우리에게 귀신이요 질병 갖다 준단 말입니다. 딱 갖다 주면 불법 주차해놓은 거야.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질병 쫓겨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라. 연약함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는데 왜 내가 질병을 알아야 돼? 주를 믿는 우리는요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건강한 가운데 주님 부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 안에 여러분 모기나 파리떼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되잖아요. 질병이 막 우리에게 모기 떼처럼 파리떼처럼 다가오면 어떻게 쫓아내버려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할렐루야. 아셨죠? 10번이고 100번이고 여러분 모기 파리 다가오면 어때요? 한 번 모기처럼 딱 휘두르고 말아요? 안 그래요? 나갈 때까지 쫓아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나갈 때까지 막 에피킬라도 뿌려내고 뭡니까? 파리채도 막 휘둘러내면서
그래 안 그래요? 부채도 막 치면서 쫓아내야 돼. 나갈 때까지. 마귀도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나갈 때까지. 할렐루야. 질병도 어떻게? 고침받을 때까지. 질병 떠나갈 때까지 막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질병과 연약을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로 자기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든 저주든 귀신이든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7절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로 27절입니다. 318 구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이 여수른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축구선수 박주영 있죠. 박주영에게 붙여진 이름이 여수른이에요. 박주영이 지금 저기 사우디로 가 있더라고요. 사우디 이적에서 지금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데 박주영이 막 기도 세레모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박주영에 붙여진 붙여진 이름이 여수른. 여수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랑받는 자. 적어두세요. 사랑받는 자. 이건 여기서 말하는 여수른 문자 여기서 말하는 여수른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은 우리들이 바로 여수른들이에요. 아셨어요? 따라봅시다. 여수른. 나는 여수른이다. 여러분들 다 여수른들이에요. 여수 하니까 또 우리 살고 있는 동네 아닙니까? 여수른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여수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세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날로 우리가 질병이나 연약이나 저주나 사망의 세력이 오면요 대적을 쫓으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멸하거라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약한 어린아이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대적을 쫓아주시면서 주님께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면은요, 에볼라 감염 환자였던 라이베리아 출신의 토마스 덩컨이라는 사람을 치료하던 중에 자신도 그 병에 걸려가지고 전염이 돼가지고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미국인 여성 의사 니나 팜이라는 텍사스 병원의 간호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분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지난 24일 미국 현지 메릴랜드 병원에서 바이러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백악관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만나 포옹을 하며 자신의 치료가 사실임을 입증했어요. 에볼라 전염이 됐었거든요. 자기가 치료하던 사람은 죽었고 라이베리아 출신의 토마스 덩컨이라는 사람은 죽었고 그 사람에게서 옮겨 붙은 거예요. 병이 전염이 돼가지고 간호사가.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나아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녀는 미국의 백악관 오바마를 만나서 포옹을 하면서 다 나았으니까 이제 포옹을 하며 자신의 치료가 사실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퇴원 후에 그녀는 메릴랜드 베데스다 소재의 미국 보건원에서 짧은 브리핑에 임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간호사였던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물론 본인의 기도도 있었고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줬겠습니까? 그죠?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병원에 걸려도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느냐?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고 죽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죽을 병 걸려도. 그래서 이
미국의 미국 보건원에서 이 관계하는 사람은요, 이 팜 간호사의 몸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는 완전히 제거됐다는 선언을 했어요. 완전히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시 일터인 텍사스 병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간호사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은 이런 똑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둘을 상대로 교회에서 그중 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른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중보기도를 힘입은 환자가 더 빨리 건강해지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더 빨리. 네, 보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영상을 봤지만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라고 미국에서 10번이나 최고의 의사라고 상을 받았대요. 10번,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근데 김우신 박사에 의하면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 본인들 모르게 200명,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중보기도 팀원들이 암 환자를 위해서 6개월에서 1년간 기도하게 했대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기도해 주지 말고. 똑같은 병인데, 똑같은 질환인데. 근데 그 결과 중보기도를 받은 암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료의 효과가 월등히 높았다는 거예요. 월등히. 조금 높은 게 아니라 월등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인간의 의술과 의약품도 하나님 쓰시죠. 일반적인 치료로.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버려요. 중보기도를 받은 암 환자 그룹은요, 여러 명이죠. 기도를 받았던 그 사람들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받은 암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료의 효과가 월등히, 조금 좀 좋다가 아니라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암 전문의로서. 이 암 치료 과정에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재밌는 건요, 암이라는 게요, 도졌는데 정지가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정지가. 그러니까 더 이상 진전이 퍼져나가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버리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암세포는 있는데 우리 몸을 더 이상 해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암 걸린 분은 없고 암 걸린 분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건강하게 다 사시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건강의 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살 동안에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로 죽을 병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으니까 다시 믿기 전에 그냥 옛생활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죄중에 살라고 하나님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아파서 못했던 그런 죄된 일 다시 하라고 주님께서 안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죽을 병에서 노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38년 된 이 중병자, 38년 된 누워지는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그 후에 그를 다시 성전에서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후에도 다시 죄된 생활에 또 빠져들어가 봐요. 더 심한 것, 이제는 정말 못 고칠 병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해서 38년간 병자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 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죄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언급하신 걸 보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거 보면은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마귀는요, 죄를 틈타 우리의 건강을 빼앗고 우리로 더 심한 것이 생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복음의 선한 증거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고 죄를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했어요. 우리 육체로 행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음행이라는 겁니다.
음행이 뭡니까? 간음을 저지르고 또 뭐냐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섞어 사는 걸 말합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더러운 것 성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일. 그리고 호세 자꾸 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그런 뭐라고 할까요? 무슨 말이 여기 어울릴까요? 호색이라는 말이 막 그런 좀 색을 좋아하는 거 맞죠? 색을 좋아하는 거. 예전에 주색잡기라고 하죠. 주색잡기 그런 것만 막 인생을 빠져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주술 막 점치고 막 그러는 거, 원수 맺는 거, 다른 사람하고 원수 맺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분쟁 막 싸우는 거, 그리고 시기하는 거 막, 그리고 분내는 거, 그리고 당짓는 거, 그리고 분열하는 거 막 나눠지고 막 싸우는 거, 이단, 그리고 투기하는 거 막, 그리고 술 취하는 것도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거 막, 방탕하게 인생 살아가는 거야.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이런 일 끊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천국에 안 가려면 이런 일 하고 살아 그냥. 교회 다녀도 이런 일 하고 살면 천국에 못 가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아셨어요?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자꾸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은총을 경험한 이들은 더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고 건강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그 아들의 생명의 대가인 십자가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그죠? 하나님은 병든 우리 몸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소유가 된 이상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라. 우리 몸도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육신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결케 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중요한 점만 좀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신 박사 강의의 그런 녹취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놨는데 여러분 이건 건강에 대한 것이 유익한 거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이미 지난주에 들으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담배보다 몸에 나쁜 것이 동물성 기름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동물성 기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피자, 핫도그, 기름에 튀긴 음식, 지방이 많은 삼겹살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피하시길 바랍니다. 드시더라도 적게 드시고 아셨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콜레스테롤 쌓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혈관벽에 기름이 차요. 근데 그것이 들러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지면 그것이 몸 안에 들어가 돕니다. 조그만한 모세 혈관에 들어가서 달라붙는다는 거죠. 뇌에 들어가 붙으면은요 중풍 와요. 뇌일염, 뇌출을 일으키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심장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뇌는 더 중요하죠. 치매도 올 수 있어요. 간에 붙으면 간지방, 지방간이 되지 않습니까? 간암 다가옵니다. 췌장에 붙으면 기름이 차면 당뇨병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성 기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0대가 넘어가면 몸에서 분해 산소가 적게 나오고 인슐린 적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먹는 식사량도 좀 줄여야 돼요. 소식하시길 바랍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혈관성병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암은 진단 후 1년 안에 사망하며 거기서 끝나지만 치매나 중풍 같은 혈관성병은 10년, 20년 투병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동물성 기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영원 우리 아버님은 동물성을 잘 안 드시니까 좋더라고, 그죠? 생선은 많이 드셔도 좋은 거예요. 생선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암 걸린 사람 혹시 주변에 암이 있는 사람입니까? 알려주세요.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요 잘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고기를 안 먹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오리고기는 드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리고기는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 걸리면은 막 사람들이 막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고기도 안 먹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기름 끼는 고기 말고 오리 기름은 그렇게 몸에 해로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리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김윤신 박사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 받는다고 하잖아요. 방사선 치료는 우리 몸을 막 확 구워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다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고기 굽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운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고기를 먹으면 기운을 차려야지 치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지 치료를 받지.
그런데 채식만 하거나 잘 먹지 못하면 체중이 빠진다는 거예요.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들어가면 절대 체중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입맛이 없고 체중이 떨어지면 항암 치료제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가지고. 치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리고기는 많이 드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물 안 마신다는 거예요. 저기 아버님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물 아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하루에 2리터씩은 드셔야 돼요.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재현이는 한 1리터 정도 먹어야 돼. 우리 승은이도 그렇고 1리터는 마셔야 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물부터 마셔야 돼. 할렐루야. 정수기 물보다 끓는 물보다 끓인 물보다 이 안반수 그걸 먹어야 돼요. 알겠어요? 2리터는 드셔야 돼요. 다 조금 다. 한 병씩 먹어야 된단 말이야. 물 안 마시기 때문에 이 암 치료는요. 항암 치료에 쓰이는 약이 독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마시기 때문에 더 빨리 생겨나는 거예요. 물 마셔야 돼요. 물 아셨죠? 세 번째, 암을 대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쌀밥 조심하세요. 쌀밥. 할렐루야. 여러분 다 우리가 다 쌀밥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쌀밥 먹지 마시고 자꾸 그걸 섞어가지고 드시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흰 쌀밥은요 완전히 흰 설탕 먹는 거라는 거예요. 설탕을 한 숟가락으로 막 퍼먹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씹어보면 다 단맛이 나잖아요, 밥이요. 그 당분이 나는 거잖아요. 탄수화물, 그죠? 그러니까 당 수치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그러니까 자꾸 밥 드시길 바랍니다. 좀 섞어가지고 콩도 넣고 애기들 그렇게 먹여야 돼요. 콩도 넣고 조도 넣고, 그죠? 보리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드시란 말입니다. 동물성 기름 피하시고 흰쌀밥 드시지 마시고 카레는 많이 드시네요. 카레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좀 한 달에 한 번씩 카레를 하면 좋겠어요. 카레에 담긴 카카민이라는 성분은요 항암 효과가 굉장히 높답니다. 카레 드세요. 카레를 자주 먹는 거 좋답니다. 그리고 오리고기가 좋답니다. 적게 드시고 그리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하고 걷는 운동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심장에 무리 주지 않는 걷는 운동 많이 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드시고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이 스트레스에 눌려 살면 안 돼요.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데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어때요? 평안함이 임해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참으로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료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도 질병이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늙고 병든 일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는 아버지 육신의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 다 건강해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이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질환들 예수의 이름과 법으로 피해 권세로 말미암아 치료되어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성찬에 임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더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찬에 임합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성찬에 임하더니 회개하고 임해야 됩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어버리면 안 될 거예요. 자기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죄 진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생각나는 자 회개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시고 성찬에 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인이라 말씀하신 주님,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질병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테텔레스타인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갚았다. 우리 죄값으로 내가 어떤 저주도 질병도 사망도 주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질병과 저주와 사망이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찾아오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에 피하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 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성찬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성령님 임해 주셔서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잘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범사에서 잘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강건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나누어 주시고 은혜 나누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다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에 임합니다. 죄 없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깨뜨리시고 흘리신 그 보혈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다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범사가 다 잘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주님이 이미 갚으신 죄값으로 다가온 모든 질병, 저주, 사망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